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하늘숲교회의 박성원입니다. 예, 한국의 가을 날씨가 멋있죠? 네, 점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낙엽도 예. 물들어가고 날씨도 선선하고 가을은 정말 아름다운 계절인 것 같아요. 한국에. 물론 사계절이 다 아름답지만. 네, 그쵸? 맞습니다. 네. 제가 있는 필리핀은 지금 태풍이 와가지고 며칠째 지금 계속 비가 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비가 오고 태풍이 불면 사람이 심란해지잖아요. 근데 그렇죠. 사이판에 있을 때는 태풍이 불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 오늘은 바다 청소하는 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태풍이 불고 그러면은 온갖 쓰레기들이 해안가로 다 모여들거든요. 바다 청소하는 날이 아니라 바다가 더 더러워지는 거 아닌가 그 생각했는데, 예, 그분들 말씀은 바다 속이 청소가 되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람이 엄청 세게 부니까 이 파도가 막 움직이니까 밑에 청소를 싹 해줘가지고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수영을 하면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답다고 해서 제가 실제로 한번 해봤거든요. 우와, 정말 이끼 낀 물안경을 치약으로 깨끗하게 닦아낸 다음에 물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예, 그래서 태풍이 불 때는 바닷속이 깨끗해지는 생각을 하면 그것마저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러 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지금 눈에 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면 그것이 복이 되는, 그리고 또 나를 더 성장하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아멘. 요한복음 5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사마리아인의 증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5번째 시간 사마리아인의 증언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여기에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그 4장 전체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굉장히 큰데 이것은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이름도 소개되지 않은 이 사마리아 이방 여인의 믿음을 요한은 왜 기록했을까? 그 의도를 파악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한 개인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그분의 그 능력을 우리는 또한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초점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오늘 박성원 목사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이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주를 멀리 떠났던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일월 서지는 만남의 배경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은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매우 큰 도전이었고 심지어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을 만큼 아주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미워하고 배척하는 그야말로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이죠. 철천지 원수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불편한 일이죠. 사단은 갈라치기의 대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단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를 다 분리시키고 갈라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끼리 적을 만들고 민족끼리 적을 만들었죠. 또 지역 갈등이 있고요. 종교 갈등, 또 이웃과 이웃끼리 갈등이 심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네. 가족끼리도 또 형제끼리 또 원수를 이게 가까운 사람끼리 원수지면 평생 죽을 때까지 안 보더라고요. 이게 게다가 네, 사단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그 유혹의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시기와 질투 같아요. 그렇죠. 예. 끊임없이 사람들을 비교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지고 싶지 않게 만들어서 싸우지 않아도 될 일 가지고 싸우게도 만들고 그런 그러니까요. 일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요즘에 교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종파끼리도 다 갈라놨습니다. 사단이 이게 인간이 만든 거거든요. 종파로 가르고 또 교회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도 교인끼리도 갈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면 예수님의 전략은 어떤 전략인가? 그걸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일단 사단은 궁극적으로 그렇게 갈라치기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성경 말하잖아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매우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사단이 갈라놓은 이 분리와 이 갈등을 예수님은 연결시키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징검다리로서 오신 거죠. 네, 네, 예수님을 그래서 이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이유가 네, 그분은 화목해 하시려고 오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멀어진 것을 화목해 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단절됨을 하나로 해서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평강의 왕, 다른 말로 피스메이커, 예, 화목해 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그 절정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거죠. 십자가는 분리된 하늘과 이 땅의 다리가 되어준 거죠. 사단은 계속 분리시키고 예수님은 계속 연결하시는 이것이 바로 선악의 대쟁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예수님은 끊어진 그 분리를 연결시켜서 그분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복을 흘려보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분리까지 연결시켜서 하나 되게 만드는 일이 바로 그분의 일이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사건이 오늘 음,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결국 전도는 네,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연결시켜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안드레와 이 빌립처럼 네, 이렇게 사람들한테 오라고 하고 또 그분께 인도해서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그게 바로 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어떤 관계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남과 북의 관계 혹은 요즘엔 뭐 이제 정치적인 지형도 뭐 보수와 진보가 굉장히 대립하고 갈등하지 않습니까? 네. 서로 인정하지 않고 원수가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갈라진 것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도 아주 심각한 갈등 구조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갈등 구조 한복판에서 오히려 그것을 연결시키는 하나의 샘플을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 66페이지 교재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 선생과 평판이 그리 좋지 않은 사마리아 여인은 얼마나 대조적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맥락 속에서 놀라운 만남이 시작된다.
네. 극과 극이 만난 거예요. 한쪽은 유대인이고 한쪽은 사마리아인, 한쪽은 남자, 여자, 그리고 한쪽은 선생님이고요. 한쪽은 평판이 좋지 않는 죄인이고요. 정말 이 세상의 구조와 현실 속에서 만나기 어려운 조합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능케 만드셨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죄 많고 부족함이 많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인생의 최고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되었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만남, 이 저자의 표현대로 놀라운 만남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결국에는 결정적인 어떤 누군가를 만남을 통해서 바뀌지 않겠습니까? 아마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좋은 목사님 혹은 뭐 선생님, 좋은 친구, 누군가를 잘 만났기 때문에 인생에 전환점이 생긴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런 만남이 중요한데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네, 만남은 네, 누군가의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그렇죠.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리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름다운 만남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노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의 희생과 네. 네, 그런 낮아짐도 필요하죠. 네. 교훈의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유대인이 꺼리는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가신 것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다. 네. 일단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갈등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만나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만남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그런 어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좀 서로의 관계를 돈독해 하기 위해서 이제 만남을 요청하면 이렇게 흔쾌히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끝까지 안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뭐 바빠서 이렇게 핑계를 대지만 왜 만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 만나지 않은 것 자체가 어쩌면 그 사단의 방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예 사단은 애초에 못 만나게 만들어서 요즘 사회를 다 단절시키고 그냥 못 만나게 만들고 다 이렇게 분리시키는 이런 현상들이 이 세상 곳곳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갈등과 불행의 실마리를 푸는 그것은 바로 만남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일단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은 네, 친구들끼리 맨날 만나면 싸우잖아요. 근데도 네, 그 다음에 네, 만나니까 또 재밌게 우정을 쌓고 그러다 정들면 정말 제일 좋은 친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싸운 다음에 다시는 얼굴을 안 보면 그게 단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싸우더라도 자주 봐야 돼요, 얼굴을 계속. 만나지 않게 되면 함께하지 않는 거고 그러다 네, 보면은 마음도 멀어지고. 맞아요. 네, 근데 우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마음문을 닫을 뿐인데 마음문만 열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데 정말 기회가 있고 또 감사한 일인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하셨고요. 그래서 일단 만나기가 어렵더라도 혹은 만나서 어색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그래도 좀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행복해지려면 일단은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갈등이 생기면 사실 어쨌든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해결되지 안 만나면 네. 끝까지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그러니까 되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들은 방문을 부지런히 다녀야 돼요. 그죠? 맞습니다. 밥이라도 먹고 뭐 가서 뭐 굳이 예배를 안 드리더라도 가서 뭐 밥이라도 먹고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 저는 이 교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남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신앙도 만남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마음 상하다고 교회 안 나가고 이것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그런 경우가 그러면 많죠. 예, 예. 그러면은 삐져서 안 나오고. 신앙이 자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교회는 간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을 하면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예수님은
그분의 자존심과 위상을 다 내려놓고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희생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일을 한 것입니다.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예. 그래서 상대방의 그 굳게 닫힌 마음을 열려면 예수님처럼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 마을로 들어간 것은 만나야만 역사가 일어나고 만나려면 누군가는 자존심을 버려야 되고 또한 희생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낮아져야 되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먼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먼저 찾아간 것이고 선생이었지만 먼저 그 고생을 하면서 걸어간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낮아짐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교훈의 말씀 후반부에 있는 말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들의 상황이 어떠하든 예수님과의 만남은 삶을 바꿀 것이었다. 아멘. 저는 이 부분이 이번 일을 소재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삶을 바꿀 것이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죠. 결론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벌어진 간극, 세상에서 내가 겪는 어떤 분리와 갈등으로 인해서 겪는 어떤 불행, 그런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갈등이 풀어지고 분리된 관계는 다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힘쓰라 그랬잖아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왜 예배를 자주 드려야 되고 왜 소그룹 모임을 가져야 되고 왜 우리 공동체가 자꾸 만나야 되는가, 그리고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자꾸 방문도 가고 해야 되는가. 궁극적으로는 그 모임과 그 만남 속에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 모임과 그 만남 속에 모시게 된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냥 사람끼리 만나는 것은 또 뭐 싸울 수도 있고 또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겠지만 우리의 그 모임 속에 그 만남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게만 할 수 있다면 거기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한 놀라운 기적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훈의 말씀을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삶을 바꿀 것이다.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갈등을 정말 씻은 듯이 풀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누구를 만날 때마다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영혼을 방문하고 만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개체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과 그들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무너지고 또 분리되고 불행해질 것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든 못 만나게 하려고 자꾸 연결을 끊고 단절시키는 일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변화될지를 사단은 알고 있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을 사단은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님을 우리 사이에서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분리된 모든 장벽과 갈등을 봉합하고 연결하는 디딤돌의 역할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꼭 그러한 갈등 구조 속에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 함께 모시게 되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만나고 알게 되면 놀라운 삶의 변화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1월 서지는 만남의 배경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만남의 배경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사람 만나는 게 싫어서 정오, 대낮에 물길로 우물가에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나왔던 그 여인을 일부러 만나기 위해서 그리로 지나가셨다고 하는 것. 그분의 엄청난 관심과 사랑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아멘.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1월 교과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만남의 장소 우물가에서 드디어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졌고요. 그 후에 그 만남이 정말 의미 있는 만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말을 거셨죠. 만남이 깊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목사님? 뭐 말을 해야지,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대화입니다.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어떤 주장을 서로 경청해주고 그리고 충분히 이야기하고 서로의 그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러려면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열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잖아요. 예, 오랜만에 만났는데 마음을 더 닿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 왜 이렇게 네. 살이 쪘냐, 뭐 이런 얘기부터 하죠. 하는 말마다 콕콕 찌르는 네. 말들. 그러니까 이 만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만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대화를 하기 위함이고 그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고 서로의 생각 그 달랐던 생각을 좁히는 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대화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위대하신 이유는 사람을 만나는 것에도 거침없는 만남을 가졌지만 만남 속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일을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마음을 열었을까요? 참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지혜와 센스를 배우게 됩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입니다. 낯선 유대인이 갑자기 자기 앞에 있는데 뭔가 어색하고 뭔가 그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부드러운 말로 물 한 잔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순간 예수님의 기지가 발휘된 것입니다. 목은 마른데 퍼마실 어떤 도구가 없었던 상황에서 물론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지혜로 얼마든지 물을 길러 마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물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 여인에게 작은 빈틈을 허락한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184페이지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증오심은 그 여자로 하여금 예수에게 친절을 베풀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이 여자의 마음 문을 여는 열쇠를 찾으려 하셨으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재치로 호의를 베푸는 대신 그것을 요구하셨다. 친절을 베푸는 일은 거절당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신뢰는 신뢰를 일으킨다. 아멘. 자, 여기서 여인의 마음이 완전히 활짝 열린 것입니다. 긴장되고 어색한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이러한 지혜와 이러한 낮아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이 자체가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높이는 일이면서 동시에 나를 낮추는 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이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앞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속으로는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네. 예. 예를 들어서 저는 가끔 이제 교인들이 이제 식사 초대를 하면 이제 여집사님이 이제 맛있게 이제 식탁을 차려주잖아요. 그 여집사님을 가장 기분 좋게 하는 인사가 뭘 것 같으세요, 목사님? 목사님 경험이 저보다 많으시니까 아마 아실 것입니다. 뭐 맛있다고 하는 얘기도 좋지만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밥 2그릇 먹고 3그릇 먹으면 굳이 뭐 맞습니다. 네. 맛있다는 얘기 안 해도 와, 우리 목사님 저 되게 잘 드시네. 아니면 속으로 내가 음식을 잘 대접했구나. 흐뭇해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음식을 많이 먹는 편은 아니다 보니까 2그릇을 꼭 먹어야 되는데 이 배가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적게 먹습니다. 덜어서 먹고 예. 맛있으면 진짜로 2그릇, 3그릇을 먹거든요. 그러면 집사님이 너무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가끔 얘기하냐면 반찬이 너무 맛있잖아요. 그러면 집사님 반찬 좀 싸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면 집사님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네, 당연히 뭐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좋아하시겠죠. 네. 저는 그럴 때마다 집사람한테 혼납니다. 음, 예, 아니 그 눈치가 이렇게 없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네, 예, 아니 집사님이 만들어주신 맛있는 반찬 내가 더 먹고 싶다는데 집사님이 더 좋아하시지 않겠냐고 하면은
참 눈치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래도 집사님의 그 사랑을 더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반찬도 가끔 싸가고 이렇게 하는데 예, 이게 서로 뭐를 나누는 거죠?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거고 정과 정을 나누는 거잖아요. 아까 근데 이, 예, 이 방송이 나간 다음에 네. 예, 목사님 방문하셨을 때 반찬 싸달라고 안 하면 좀 서운해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네요. 아, 그런가요? 아니 근데 네, 목사님 네, 하신 말씀이 저는 또 다른 쪽으로 생각 드는 게 네, 사실은 우리 믿지 않는 남편분들이나 이런 네, 분들이 이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다가도 목사님께서 솔직하게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음,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면 아, 엄청 예, 좋아하죠. 마지못해서 왔다가도 그 다음부터 그 교회에 관심을 갖거든요. 굉장히 그래가지고 중요한 얘기십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에 처음 발을 내디딘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예, 그 대표적인 맞습니다. 얘기가 저희 부모님, 아버님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교회 건축하실 때 이렇게 우연치 않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목사님 도움 이렇게 주다가 이제 그 건축이 끝난 다음에는 관심을 갖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잘 졌나. 그렇죠. 네, 그 네, 궁금해서 한번 와보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목사님하고 인간관계가 생기다 보니까 식사 초대도 하게 되고 또 마음문을 열고 성경을 공부 한번 해보자고 하니까 성경이 무슨 책인가 궁금하기도 하니까 시작이 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부탁, 적절한 요청은 매우 중요한 전도의 시작이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셨고, 그게 어쩌면 예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사람을 만났을 때 자존심을 너무 붙잡거나 체면치레하거나 경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나면 안 되고요. 예수님처럼 재치를 발휘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제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신 또 하나의 궁극적인 목적을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단순히 뭔가를 부탁해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여는 목적도 있었지만 물을 달라고 하신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는 어쩌면 복선이 깔려져 있습니다. 예, 두 가지,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물을 매개로 하여서 진리를 설명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왜 물을 달라고 했다고요? 그 물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를 그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갑자기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셨을까요? 여기 교과에 다음과 같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신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그런 호의를 부탁하신다는 사실에 그녀가 놀랐을 때 예수님은 바로 요점을 말씀하신다. 네, 그녀의 마음을 그 물 한 잔을 통해서 열었을 뿐만 아니라 열리자마자 바로 예수님은 요점을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녀는 여기 표현대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있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다 아셨고요. 지금 영적으로 이 여인이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그 마음을 채워도 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굉장히 목말라하고 있고 뭔가를 채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걸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멀어진 것뿐이지 사실은 그 내면에는 목마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의 마음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갈증은 세상의 육적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갈증은 영적인 것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녀에게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그 물을 통해서 생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물은 일반적인 물과는 좀 다른가요? 어떻게 다른가요, 목사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네,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물은 샘물이라 그랬습니다. 근원이라는 거죠.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것도 근원, 샘물은 과연 누구를 상징했을까? 그것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샘물로 묘사하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이번 주 교과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번 월요일 서지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요.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 공간은 절대로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심지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 마음에, 내 삶에 집어넣어도,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을 다 소유해도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것은 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육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에 속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동안 계속해서 헛된 것만 구해왔고, 그래서 그 마음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 또 채웠습니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간파하고 계셨고 정말 그녀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생수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야 할 자리를 자꾸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하다 보면 갈증만 더 심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콜라라고 하는 것, 정말 매력적인 음료잖아요. 근데 마시면 마실수록 먹는 순간은 굉장히 시원한데 먹고 나서 갈증이 더 심해집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 논리 구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30평짜리 아파트를 얻으면 거기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만족이 안 됩니다. 40평짜리를 구하고 그래도 만족이 안 되면 60평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계속해서 우리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더 큰 것을 원합니다. 그것이 돈이 됐든 차가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 좋은 직장, 대학, 결혼, 음식, 술, 담배, 마약,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집어넣는 것들이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만 좋다가 점점 그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다릅니다. 영적인 것으로 채우게 되면 만족과 평안함이, 기쁨이 계속해서 새롭게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네. 세상의 것을 우리가 아무리 채워도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너무 철학적인 질문인가요? 거기에는 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예, 하늘나라가 좋은 거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에 주는 것들은 항상 끝이 있잖아요. 끝이 있죠. 예. 그 다음에 똑같은 걸로 주면은 이 자극이 안 되기 때문에 도파민이 안 나오니까 네, 더 큰 자극을 받기를 원하는데 크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이 멈춤이 없고 이 성장의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것이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다 소유하고 채워 놓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만족이 없고 채움이 없는 이유는 세상에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 내 마음, 내 인생 하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존재가 더 크기 때문이죠.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도 의미가 있지,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혹은 죽어 없어졌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크고 귀해도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보다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훨씬 크고 귀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목숨을 잃으면, 세상에 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이 뭐냐면 온 천하보다도 우리 목숨, 우리 생명이 훨씬 더 귀하고 크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그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나보다 더 큰 존재가 들어와야만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한 건 뭐냐면 나보다 더 큰 존재, 우리 인생보다 더 큰 존재는 한 존재밖에 없는데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존재의 근원이신 예수님.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에만 비로소 채워지게 되는 이 불변의 진리를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대소망 187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우물에서 그 갈증을 풀려고 하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을 마실 뿐이다. 도처에서 사람들은 만족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영혼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무엇을 갈망한다. 오직 한 분만이 그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 세상의 필요, 곧 만국의 소망은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갈증을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던 솔로몬도 인생은 다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오직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유일한 희망을 이야기했죠. 이 사실을 우리가 속히 깨달았으면 좋겠고 더 이상 우리가 어차피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채우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이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서지는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여인이 우물가에 왔다고 하는 것은 목마름을 채우기 위함이고 그것은 반복해야만 하는 어떤 면에서 그 여인에게는 가장 하기 싫은 정말 싫은 일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사실 어떤 누가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우물가에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생수를, 영원한 생수를, 영생의 물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은 자기 자신이 그 여인에게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사건이 바로 이 우물가의 생수를 언급하신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반응이 뜨겁잖아요. 그 물을 갖고 맞습니다. 싶으니까. 화요일서지는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사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생수를 내게도 달라고 간구합니다. 아직 생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생수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달라고 열정적으로 애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그 생수를 주시고 싶어 했겠죠. 그런데 이 생수를 주시기에 앞서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중간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과 71페이지에 나타납니다. 예수께서는 그녀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었다. 그녀가 치유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직시해야 했다. 네, 치유를 얻기 위해서는, 즉 생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직시해야 됐다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을 읽었고 어떤 상황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녀의 마음에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었겠죠. 바로 죄의 짐이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뜸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생명수의 샘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실 수 없거든요. 시대의 소망 187페이지에서는 그 당시의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주시기를 열망하신 선물을 이 영혼이 받을 수 있기 전에 먼저 그 여자가 자신의 죄 그리고 자신의 구주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맞습니다. 바로 선물, 신령한 음식,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 그릇이 깨끗해야 됐다는 거죠. 죄가 도말되고 깨끗함을 입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음식이 아무리 맛있고 훌륭해도 그 그릇이 만약에 더러우면 그 그릇에 음식을 올려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죄가 남아 있다면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 안에 넣어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향하여서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기고 사랑하고 그동안 포기하지 못했던 죄악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극복하지 못한 어떤 내 악습이 있을 수 있고요. 반복되는 실수, 그런 어떤 죄가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거하시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줄 수 없고 또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생명의 샘을 선물 받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숨어 있는 그 죄, 회개하지 못한 죄, 반복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내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고백하여서 그 죄를 먼저 해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죄를 먼저 해결하고 깨끗하게 지우는 그 은혜를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과 우리는 동행할 수 있고 그분이 주신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을 수 있듯이 깨끗한 마음에 예수님이 임하시고 정결케 된 마음에 성령의 선물이 채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화열소지는 주여 그물을 내게 주사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가장 들춰내고 싶지 않은 은밀한 일들이 있다면 바로 남편에 대한 일이에요. 그죠? 예, 지금도 남편 5술 뒀다고 그러면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닌 일이니까 이 여인에게는 정말 들추고 싶지 않은, 밝히고 싶지 않은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굳이 하셨는가? 예, 시대의 소망에는 그녀의 양심을 깨우쳐 준 것도 있지만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 목마르지 않는 물을 받으려면 이 얘기를 한 이분에 대한 신뢰가 깊어야 되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키가 있다면 바로 열쇠가 있다면 남편에 대한 언급이었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은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처음 봤던 이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인에게 알려주는 거죠. 내가 그냥 한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알려줌으로써 자신의 부끄러움과 양심을 깨우쳐서 회개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께 매달리도록 하신 예수님의 그 특별한 섭리가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의 양심을 깨우치게 하는 일들을 하시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신뢰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 우리 마음에 간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수요일 서지는 예수님의 드러내 보이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이 수요일 서지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제가 간단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라디오 프로그램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친구의 결혼식에 사회를 맡게 된 한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신랑이 기독교인이었대요. 그래서 그 신랑 친구를 위해서 좋은 말씀, 성경 말씀 하나 읽고 시작하고 싶어가지고 요한일서 4장 8절을
4장 18절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으려고 준비를 해서 다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네. 요한일서 4장 18절이 뭐냐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쫓아낸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네. 말씀을 딱 읽고 멋지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사회자가 이제 요한일서 4장 18절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으로 쓴 거예요. 요 이렇게 써놓고 4장 네. 18절 쓴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 18절은 이제 이 말씀인 거죠.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이거를 읽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신랑 신부가 당황했다는 그런 실제 이야기가 있는데 갑자기 이 이야기가 떠올랐던 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도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또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일서인데, 그렇죠? 한 네, 글자 요한일서를 읽었어야 되는데 네. 요한복음 읽어버린 거죠. 한 글자 있고 없고가 이렇게 차이가 커요. 근데 저도 네, 진짜로 종종 이제 있는 일인데 이제 노안이 오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러면은 카톡 보낼 때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제 감사합니다 제일 많이 보내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감사합니다를 간사합니다라고 보낼 때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사합니다. 그러면 그 상담을 받을 때는 감사가 간사로 바뀌니까 불편할 때가 얼마나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기분 나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받침 하나에 글자 하나에 따라서 획 하나가에 저는 감사합니다 대신 감사합디다 이렇게 보낼 때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요. 정말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말씀이 얘기하는 본질, 의도가 무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방향이 달라지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 이 수일서지에서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그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고 엉뚱한 곳으로 마음을 돌리는 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가 되시는 증거들을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몇 가지 보여주시는데 우선은 그 여인의 은밀한 비밀을 드러내십니다. 남편을 데려오라 하면서 이제 아까 요한복음 4장 18절에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니까 너의 말이 옳도다. 원래 너는 남편이 5인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곡을 찔러가며 예수님이 그녀의 죄를 이렇게 드러내시지 않았습니까? 처음 만난 이 유대인이 자신의 삶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다는 것에 놀랬을 것입니다. 사실 이쯤 되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전적으로 굴복해야 될 텐데 이 여인은 이 상황을 회피하고자 화제를 돌려버립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에 대한 당시 논쟁거리였던 그 주제를 갑자기 끌어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물어본 겁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감추고 싶어서 이런 화제를 방향을 돌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당황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세심하게 오히려 그 질문을 받아서 예배에 대한 참된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오히려 진리의 밝은 빛을 그녀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여기 교과의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지정된 장소에서만 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 여인은 예수님이 주신 분명한 진리를 받아들였고 더 많은 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 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특정 장소에만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임하신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그녀에게 큰 감동적인 메시지로 나눠준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 모두가 자신들이 세운 성전에만 하나님이 임하시고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선민 사상이 꽉 차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견해를 깨트리는 동시에 참된 예배의 본질을 통해 그분의 메시지를 더 분명하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여인이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 음, 자기의 형편을 살펴보면서 이 여인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분으로, 내가 거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에는 없는 분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리고 예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그러한 상황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내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면서,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왔다, 음. 내가 너에게 가까이 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내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싶고, 그게 또 그녀에게 위로가 될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꾸 포커스를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렸지만 주님은 그 방향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본질을 제시하셨고 또 더 탁월한 메시지를 그녀에게 준 것이죠. 이런 것을 우문현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오늘날 예수님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는 자꾸 연약하기 때문에 시선이 본질에서 비본질로 돌아가고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고요. 핵심을 찌르는 예리한 통찰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인생의 질문을 자꾸 던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가면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가장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또 가장 유익하고 무엇보다 나를 살리는, 나를 회복시키는 메시지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은밀한 죄가 드러났을 때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그 화제를 돌렸지만 그마저도 주님은 받아내셔서 그녀를 살리는 복음으로 되돌려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던 주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인이 드디어 메시아를 만나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에게 던진 모든 질문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놀라운 복음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면 그분에게서는 충분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진리란 곧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없겠지만 그분과 가까이 하면서 우리는 참된 진리, 내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결코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그분 안에서 놀라운 섭리와 그분의 형통케 하심과 그분의 선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 수요서지는 예수님의 드러내 보이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인에게 메시아 되심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이 여인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 여인을 삼아주셨다고 하는데 정말 큰 뭐랄까 기쁨 또 반전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아멘.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 부족함 때문에 안 된다고 못한다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이 장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아멘.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멘. 그 발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닌 것은 예수님께서 답을 다 보여주는 거죠. 다 알 수 있도록. 그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요일 소지는 이 사마리아인의 증언이죠. 오늘 제목과 같은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아까 저는 월요일 소지에서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만 채워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여인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채워지는 순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나보다 작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채우면 여전히 빈 공간이 생기겠지만 나보다 크신 유일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넘치는 은혜, 차고 넘친다. 내게 강간트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이게 다 어떤 개념입니까? 내 마음에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채워진 다음에 그걸 넘어서 넘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내가 예수로 꽉 채워지고 그리고 넘치기 시작하면 이제 비로소 그 은혜를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나눠줄 때 없는 상태에서는 나눠주는 것을 꺼려합니다. 나눌 게 없기 때문이죠. 내 자신부터 뭔가 넉넉함이 있어야만 나누지, 넉넉함이 없으면 누구에게 나눠줄 때 주춤거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넘치도록 많으면 어떨까요? 나눠주기 바쁠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해야만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믿게 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마음의 공간을 드디어 채우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순간적인 회심의 경험 그리고 순간적인 변화의 경험을 경험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여인에게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를 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여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는 이 부분에서 특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물을 담았던 그 세상에 있는 물을 일반 물을 담았던 물동이를 벗어 던졌던 거죠. 그리고 예수 외에는 다른 것으로 채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을 버려뒀다는 거는 더 이상 필요 네.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수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동안 그녀가 붙잡았던 세상의 가치를 버린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렸다는 건 상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외에 내가 사랑했던 것을, 내가 집착했던 것을 버리고 예수님 대신에 내가 의지했던 것을 버리게 된 것이죠. 그가 붙잡았던 것을 다 내려놨지만 그 대신 그녀는 지금 예수라고 하는 이 세상 최고의 가치를 붙잡고 소유했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그 넘치는 은혜를 그녀가 감당하지 못한 채 그 은혜를 나누는 인생으로 순간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교훈의 말씀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께는 이 여인에게 구원의 계획을 알리는 것이 음식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 비록 환영받지 못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아멘.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 또 세상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한 하늘의 가치를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먼저 나눠주심으로 그동안 좀처럼 채워지지 않았던 그녀의 마음을 하늘의 가치로 꽉 채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는 흥미로운 장면이 많이 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도 그중 하나이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는 이 여인의 증언을 통해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아멘. 그 여인의 증언을 통해서 그 여인의 어떤 경험적인 간증을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진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었고 나누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람은 감동받으면 나누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음악회에서 감동을 받거나 혹은 무슨 영화를 혹은 뭐 드라마를 심지어 보다가도 감동받으면 그거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어디 가서 맛집에서 음식 먹고 감동받으면 그 모든 내용들 사진으로 찍고 SNS에 올리고 주변 지인에게 소개를 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감동받은 것은 다 나누고 다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감동을 받으면 예수님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나누지 않게 되면 그것은 또 하나의 반증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으로 마음을
채운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웠던가, 아니면 예수님에게 감동을 받은 기억이 멀어졌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으로 마음을 채우고 그분에게서 순수하게 큰 감동을 받고 또 개인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개인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얻은 그 감동을 우리가 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과의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와 접촉을 통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그야말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샘물이 우리 개개인의 가슴 속에서 샘솟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목요일서지는 사마리아인의 증언인데요. 이 사마리아인은 완전히 변화됐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둔 것도 정말 특별한 일이고, 그렇게 사람을 피해서 다녔던 사람이 사람을 찾으러 다닙니다. 동네로 가서 그것도.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증언을 하는 거죠. 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켜가지고 억지로 가서 하기 싫은데 동네 가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키지도 않았는데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는 어떤 억지로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넘치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변했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우울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기쁨이 샘솟게 되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변화된 것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사마리아인의 증언처럼 우리의 신앙의 증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한번 다시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세상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보물을 그 인생의 물동이에 채웠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좀처럼 채워지지 않아서 여태까지 여러 남편을 만나면서 여러 세상의 기준에서의 그 가치를 그 속에 넣었지만 그 갈증을 풀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찬미를 기억할 것입니다. 우물가로 나왔던 여인같이. 찬양하시죠? 그 찬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헛된 것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 헛된 것은 세상의 것인데 세상의 것으로는 갈증을 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후렴의 찬양이 무엇입니까? 그때에 구주하신 말씀,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라. 오 주여 내 잔을 채워주소서. 가란 영혼 축여주소서. 하늘 떡을 마음껏 먹여주소서. 나의 잔 가득 채워주소서. 참 이 고백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성취시켰으면 좋겠고요.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나보다도 작고 나보다 가치가 작은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기보다는 나보다 훨씬 크신 예수님으로 처음부터 채워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로 채워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인생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께 예배는 드렸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을 사랑했고 또 예수님 대신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자 발버둥 쳤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를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붙잡고 집착했던 것들 내려놓겠습니다. 대신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음의 손을 뻗을 때 주님께서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놓지 말아 주시고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워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 세계 신시비엔 청취자 여러분,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여인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믿음의 활동을 대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 태어난다는 말씀도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샘물을 마시고 이 샘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주시는 이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심으로써 우리의 목마른 모든 것들을 해결할 뿐 아니라 이 좋은 물을 세상에 나눠주는 행복한 복된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